저희 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것이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하늘에 계시는 것이 주님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늘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사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사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2절 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즐거움을 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들께 모든 권세들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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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산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산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산포에 자리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영원한 소리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 삶을 해오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는 그대를 향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짜장면만 먹으면 물리니까 오늘은 볶음밥을 좀 먹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성경을 어떻게 좀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에게 쓰는 바울의 편지 중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좀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깝지만 먼 책이고 익숙하지만 낯선 책이고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에게서 먼 책입니다.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 많이 읽어봤냐
성경에 대해서 좀 아냐 그러면 괜히 막 위축되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뭔가 질문이라도 들어올 것 같으면 괜히 막 뭔가 쪼그라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는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성경을 읽는 진입 장벽을 조금이라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점에서 우리가 책을 산다 그러면은 그 책을 읽고 싶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책을 읽기가 두려워서 책을 사지만 그 책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나 아니면 리뷰를 읽거나 아니면 미리 그 책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 책을 읽진 않아요. 그냥 읽고 싶으면 읽어요. 펴서 읽고 싶으니까.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얻고 막 스포를 막 당해서 막 내용을 알고 그렇게 영화를 보진 않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려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도 그냥 봐서 보는 거예요. 책을 펼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막 펴서 읽으려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오해들 좀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우리가 제거하고 성경을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경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다라는 오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책을 읽을 때나 뭔가 새로운 걸 접할 때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모두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필요하겠지만 진입 장벽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문해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할 거야라는 예상을 미리 하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재미있게 읽기 전까지는 지루할 거야라는 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에 한번 빠져들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지루할 거야라는 오해를 했던 내 자신이 미안해질 정도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로 너무 길다. 길다. 이게 베개 베고 자면 딱 좋을 정도로 두껍잖아요. 근데 너무 길다라는 거. 근데 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반지의 제왕도 읽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왜 읽었느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책으로는 어떻게 쓰였을까 해서 읽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뭐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겠지만 흥미롭게 읽기 시작하면 사실 양은 두께나 분량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얇은 책이라도 재미없으면 못 읽어요. 2페이지짜리 뭐 약관 이런 거 우리 재밌습니까? 못 읽어요. 재미가 없으면 못 읽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셜록 홈즈 시리즈 뭐 이런 거 어릴 때 막 그냥 한 자리에서 막 몇 권씩 읽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 재밌으니까 이 재미에 빠져들면 분량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모태신앙일수록 교사나 뭐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 마음의 짐이 있어요.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모태신앙 뭐 경력이 오래될수록 짐이 있어요. 읽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이 재미 안으로 빠져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재미에 빠지면은 마음의 짐도 벗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자유로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선뜻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5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에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선뜻 펼치지 못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이 갈라지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이런 얘기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현대과학적으로 너무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급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고 있으면서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그렇다면 성경은 지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에 비해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해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이 불러온 오해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이나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아니다, 성경이 무엇이 땡땡이 아니다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몇 가지들을,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경전이 아니다. 경전이 아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광범위한 초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야기라는 틀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냥 팔만대장경처럼 그냥 경전으로 쭉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신화, 각 나라마다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것. 신화가 아니다. 그리고 위인전기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본받고 싶고 그리고 추앙하고 싶은 인물을 하나 정해 놓는다면 조금만 읽다 보면 실망감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공과 어떤 공적,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과오들, 공과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엑스레이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닥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rise,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fall down,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어떤 정점에 있던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등극과 이 하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도 아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내용으로 가득 찬 책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들. 성경은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조지 레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주어졌는데 그 접점이 뭐냐 하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하는데 그냥 몸짓이나 어떤 이런 제스처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교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친히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강아지 뭐 고양이를 키울 때 우리가 걔네들하고 뭐 이렇게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한다 해도 언어로 교통은 못해요. 걔네들의 말을 우리가 배워서 걔네들과 소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어로 소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중적인 특징이 있죠. 먼저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쓰는 언어들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신비한 언어, 그래서 막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상적인 언어들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은 빠사그라페,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의 예외도 없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언어로 특정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그냥 공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뭐죠? 무시간적인, 무공간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람어도 있지만 특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다.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뭡니까? 원본은 모세가 진짜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돌판에 기록한 그게 원본이에요. 그 원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다. 모세가 기록한 돌판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신성치 되겠죠. 그래서 언터처블, 이거는 그냥 뭐 박물관에 딱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전시돼 가지고 입장료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 줄 몰라도 원본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사본은 있죠.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받아 적었던 100개, 그때 뭐 이 캐논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받아 적었어요. 그 받아 적다 보면 실수도 있겠죠. 그런 실수들도 다 그냥 다 적었어요. 그런 실수들도 이게 맞나 하면서도 또 그냥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은 걸 또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걸 또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사본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역본은 뭡니까? 번역된 거. 히브리 헬라어를 뭐 독일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그게 역본.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역본이다. 그죠? 뭐 사본도 지금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거겠죠. 자, 정리를 하면 처음 기록된 건 원본이고, 필사본, 사본은 서기관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받아 적은 것들이 필사본, 사본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게 번역본.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원본, 사본, 역본, 번역본. 그래서 참고로 유대교는 신약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을 이제 다루는데, 구약만 이제 성경으로 다루는데, 이걸 타나크라 그럽니다. 타나크. 따라해볼까? 타나크. 타나크가 뭐냐? 토라, 율법,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토라. 그리고 N은 느바임. 그건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죠. 느바임. 그리고 K는 케투빔이라 그래서 성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TNK를 붙여서 타나크라 불러요.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다르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타나크를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가 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모세오경까지는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가요. 여호수아 같으면 예언서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전통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성경은 언어의 형태로 전해지는 계시다. 그림이나 기호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모여서 텍스트를 이루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텍스트. 뭐가 텍스트고 뭐가 텍스트가 아닐까? 텍스트는 목적이 있어요.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강릉을 갈 텐데 강릉을 가다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고속도로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몇 킬로, 몇 킬로. 근데 이게 막 제각각이야, 엉망이야. 이게 바르지 않아요.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쓰여 있어. 그럼 그건 텍스트가 아닌 거죠. 자,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그래서 나는 라면을 끓였어.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 이거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자, 나는 배가 고파. 사과는 빨간색이야. 그리고 뭐 날씨가 오늘 흐려. 자, 이런 텍스트들이 막 이렇게 문장들이 막 연결돼 있어. 이건 텍스트일까요? 이건 텍스트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텍스트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셨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미닝을 갖고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얻는 지혜,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혹시?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자가 글로 쓴 거를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는 저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9번 교향곡을 들을 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돼요? 베토벤이 떠올라야 돼요. 예.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 BTS가 떠올라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항상 저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텍스트만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누구랑 연관시키나?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쓰셨냐를 항상 우리가 유추를 하고 항상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성경이 저자가 있잖아요.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쓴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읽는 독자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트라이앵글. 자, 저자가 있고 텍스트 본문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의미를 만들까요? 의미를 누가 만들까? 저자가 의미를 만들까요? 아니면 텍스트 자체일까요? 아니면 독자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1번 저자, 2번 텍스트, 3번 독자. 1번. 1번이죠, 당연히. 1번입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의도대로 보냈어. 근데 읽는 사람이 내가 곡해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가 왜곡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의 독자와 현재의 독자의 이 시공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지금 2024년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시공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처음 읽는 청중들이나 독자는 이미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아람어로 모국어로 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될 거 아니에요. 독자층이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를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었던 독자와 지금 시대의 독자는 언어적 차이가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관도 달라요.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현대 과학을 몰랐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언어로, 이해할 만한 어떤 표현들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문화 제국주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생각들과 어떤 언어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세계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이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 이 문화 제국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도 몰랐고 미신적이었고 미개한 생각, 어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의 문화나 지식은 항상 늘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우상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냥 과학 조금 발전했다고 우리가 좀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지만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그때의 그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창세기 1장을 펼쳐도 그렇잖아요. 태양으로 쓰지 않고 큰 광명체로 쓰잖아요. 작은 광명체, 해, 달, 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용어로 손쉽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들에게 쓰여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꾸 현대적인 생각, 현대적인 과학 어떤 주의나 이런 현대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경을 접하는 원독자, 원청중들에게 성경을 썼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다라는 것.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조그만 아이에게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식사하자 뭐 아니면 뭐 오늘 저녁을 먹자 이런 말 말고 아이한테 그냥 맘마 먹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데 근데 아이가 컸어요. 막 10살 됐는데 맘마 먹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충분히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이 대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청중들, 원청중, 처음에 모세오경을 읽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그들의 언어로 썼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현재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 사고와 현대적 세계관으로 고대의 사고와 고대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세계로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다. 이걸 어떤 뭐 물리적인 지식으로 그냥 판단해서도 안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화학적 지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또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체계를,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성경의 세계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권위를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권위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있고 성경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있다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록하신 분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의미 창출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낯설게 읽기를 제언합니다. 자주 얘기했던 말이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정말 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좀 정독을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의미들이 우리가 미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의미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 쇼생크 탈출 이런 것들 막 TV에서 해줄 때마다 봅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있었네? 이런 대사가 있었네?
한 50번씩 본 영화들이 있나요? 30번씩 막 본 영화 있습니까? 있다 그랬지 않았나? 라라랜드? 예? 노팅힐. 노팅힐. 노팅힐을 처음 볼 때랑 10번 볼 때랑 다르지 않나요? 똑같진 않잖아. 똑같진 않아요. 20번 보면 또 다르잖아요. 볼 때마다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골국 끓여 먹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냥 똑같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또 보고 또 새롭게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전에는 내가 이 장면이 내가 미스하고 있었네. 아, 여기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이런 모티브가 있었구나. 이런 어떤 숨겨진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네. 장치들이 있었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게 기쁨이에요. 재밌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한 번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오류가 나면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정보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한번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게 그 잘못 만약에 입력된 어떤 오류가 있다면 나중에 커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억의 왜곡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낯설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내가 추측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이 텍스트 안에 의미를 충분히 기록하셨고 숨겨 놓으셨고 이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해내는 것이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미경처럼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듯이 그리고 숲을 보는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그림이 다르잖아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현미경 보듯이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읽을 필요도 있고 드론을 띄워서 전체 그림을 보듯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읽는 것도 읽기의 방법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통독은 전체 그림을 읽는 드론을 띄워서 읽는 읽기라면 성경 하나하나 한 절씩 우리가 의미를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죠. 성경 읽기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할까요? 구조가 중요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구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라는 틀 안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왜 구조가 중요할까? 구조가 왜 중요할까? 성경을 문학 범주에 넣으면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구조를 지닙니다. 시를 읽을 때도 행과 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말을 맞추는 라임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씁니다. 키워드를 넣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을 넣는 이유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래요. 그 구조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보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통용되던 게 지금은 그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벌써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요. 2000년 전에도 통하던 게 지금도 통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진리일 수 있는 것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거는 보편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특수성은 뭐냐? 그때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됐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특수성이에요. 그죠? 자,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전부터 채소를 오래 보관하면서 먹기 위해서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보관해야 되잖아요. 오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관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김치를 만들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김치. 근데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김치를 먹었어요. 지금 우리도 김치를 먹어요. 우린 잘 안 먹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치는 보편적인 음식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김치를 조리하고 김치를 만드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담그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방식의 요리법이 개발되고 생겨났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김치 요리가 변해왔다. 그 시대에만 통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특수성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통하는 것, 그는 보편성, 영원성이라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하면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만 통하는 것이 특수성,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통하는 것이 보편성. 그래서 같은 시대, 동시대에만 통하는 언어와 메시지가 있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언어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특수성도 있고 보편성도 존재한다는 것. 특수성을 막 보편적인 걸로 막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특수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게 100세의 아이를,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100세에 전부 아이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물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에서 물을 가르신 걸 보고 우리도 막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물 갈라지라고 막 기도해봤자 물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석.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특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찾는 게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저는 성경을 그래서 재밌게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쓸수록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찾으려고 하면 많은 게 보여요. 근데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뻔한 메시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많이 읽고 들여다보고 탐구하면서 많은 이야기, 풍부한 이야기들을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찾아내는 생생한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공중에 이렇게 나에게 불현듯 드는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걸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펼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펼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생한 현재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임일 때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많은 말들이 하나님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 의미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그러한 공기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이시고 보편적인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는 우리가 안 돼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금도 말을 걸어오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그냥 감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생생한 대화, 그 언어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응답하고 함께 소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진부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행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씀도 그냥 올드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되셔서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설레는 마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생한 언어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근원인 것을, 그래서 이 말씀과 뿌리 닿아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